잠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부인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고 전시의 적군이 아니라 시민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군의 총뿌리를 겨누게 만든 윤석열. 당신은 더 이상 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쿠데타, 이 말은 프랑스어이고 직역하면 나라를 타격한다라는 뜻으로 군대나 무력을 동원해서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영구 집권을 위해 스스로 쿠데타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친위 쿠데타, 셀프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독재자 박정희가 1972년 10월 17일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를 해산했고, 이른바 유신 헌법을 통한 영구 집권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이런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자 1979년 12월 12일에는 전두환과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12월 3일 화요일에 윤석열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무시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친위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마비시키려 했고, 박정희처럼 영구 집권을 위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그 일당들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는 무너져 버렸고, 환율도 무너졌고, 증시도 무너졌으며, 어려웠던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2, 제3의 윤석열은 없을까요? 지금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검사나 판사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다른 윤석열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도 참 많이 있어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이틀 후인 지난 12월 5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 앞에서는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고, 윤석열이 보낸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같은 나라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넘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의
인도의 예수회 신부인 앤소니 드 멜로의 1분 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어느 젊은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는 수련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러자 원장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바로 자네 옆에 계시네. 네? 없는데요?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또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집을 못 찾는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한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네. 자네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지를 알고 회개해서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네. 하나님을 볼 수 있네.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한 윤석열과 김건희처럼 지금의 현대인들은 시끄럽고 바쁜 세상에 취하고 쓸데없는 것들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출세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과 그 양심은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내 영혼이 가장 고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고요할 때입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현대인의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한대요. 현대인들은 그 손 안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철학과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빠집니다. 어르신들 보세요. 유튜브 잘못된 정치 유튜브 보면서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와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지능과 교육을 혼동하는 게 싫다. 당신이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여전히 바보로 남을 수 있다. 여러분, 끝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알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것은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머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작가였던 루스 고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근육처럼 사용될 때만 강해질 수 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용기,
실천이 없는 이론과 지식과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는 인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릴 줄 몰라요. 자기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당장 죽는다면서 죽겠다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렇듯 우리 현대인에게는 잠깐이라도 멈춰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메디테이션, 깊고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명상과 묵상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시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당장 다가올 내일의 일들도 조용히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난 날을 깊이 돌이키면서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만 말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6편은 특별히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 아주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찬송가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받은 영감으로 그 찬송가를 585장을 작곡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조용히 해라. 마음을 비워라. 침묵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60만 명, 남자 성인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다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도 묘지가 많은데 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시끄럽게 원망을 할 때 그 소음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까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시끄러워서. 그리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주 대단히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들 모두의 목숨이 담긴 절체절명의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침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네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큰 환난 중이라도 나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부터 침묵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멈추고 나의 분노와 후회와 증오를 멈추고 실망과 낙심을 멈추고 먼저 기도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침묵입니다. 기도까지 멈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 생각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그렇잖아요? 잠깐의 상황과 잠깐의 고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너 때문이라는 비판과 나 때문이라는 깊은 후회와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회개와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내 욕심과 정욕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까? 왜 나는 반드시 출세해야 합니까? 왜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잠깐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 욕심만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라도 멈추고 잠시라도 침묵하면서 아침 안개와 같이 무상하고 절대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반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그래서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침묵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난 과거의 미련을 두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이제 다 버려버리세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지금 행복했을 텐데, 이런 억울한 마음을 이제 당장 버려야 합니다. 버리세요. 내 남편, 내 아내와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제 아내도 활짝 웃으시네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까지 원망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례자까지 원망해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를 대체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끝으로 넷째는 내 미래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불확실하고 모른다는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당장 내일이 불안해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내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며 침묵합시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아무리 어려운 일과 환난을 당했더라도 가만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한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해도 묵묵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중 5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이 말씀의 새벽은 해가 뜨기 바로 전인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라고 해도 조용히 해가 떠오를 새벽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과 함께, 아침의 빛과 함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전부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밝은 아침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아침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아침을 위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인내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 실망하지 맙시다. 절대 실망하지 맙시다. 기원 후 4세기 초대 교부 중 한 명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39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현재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당시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와 황후였던 유독시아를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결국 그는 황후였던 유독시아에 의해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크리소스톰을
따르던 많은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황제와 황후는 사형을 중지하고 그에게 멀리 유배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에 크리소스톰은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나를 핍박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에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조용한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 사형도 유배도 뭐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내 생각과 불평과 후회와 증오와 욕심 때문에 떠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조용합니까? 지금 우리는 내일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소란스럽습니까? 아니면 조용합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의 소란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능력을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할 것이다. 조용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밝은 아침의 햇빛을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획과 무모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대한 원망과 시비와 함께 현재의 불만과 불평을 넘어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무능력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바쁘고 시끄럽고 죄악의 물결이 무섭게 출렁이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깊은 묵상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보고 간증하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